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민수기 말씀을 통하여 내 입술의 모든 말과 내 마음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연락되는 것은 내 행위가 아니라 바로 내 마음인 줄 믿습니다. 언제나 주님 앞에 의지하는 마음, 언제나 주님을 가까이 하려는 마음,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안에서 거하려는 마음, 이 마음을 주님은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마음을 가지고 이 새벽에 나왔사오니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각자 기도하는 제목마다 하나님 응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수요일 오전에 말씀 노크뿐만 아니라 오후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그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 베풀 만한 은혜를 풍성하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70장입니다. 우리 찬송가 270장 변찮은 주님의 사랑과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전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우리 민수기 14장입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14장 우리 26절부터 38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하는 자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사로잡히겠다던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에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 다 같이요. 여분네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아멘. 오늘도 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 전에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서 말에 대해서 우리가 들었잖아요. 그 말이 적절한가? 적절한가? 그 말이 적절한가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함으로 말씀 안에 말을 하고 있는가? 이제 그런 얘기 했다면 오늘 또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26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는 자꾸 왜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시지? 그렇게 말할 때가 있지요. 왜 그러냐면 너무나 많은 것들을 우리가 듣기 때문이에요. 많은 걸 들을 수밖에 없잖아요. 왜 하나님이 귀를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귀를 만드셨으니 우리는 잘 들어야 돼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것을 듣는데 어떤 것을 내 마음에 두냐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너무나 세상적인 말을 많이 듣는 건 좋은데 그걸 너무 마음에 두는 거예요. 너무 마음에 두니까 어때요? 말씀이 작동하질 않아요. 말씀을 들은 말씀이 사라져버리고요. 들었던 말씀을 잊어버리고요. 왜? 너무나 많은 세상의 것들을 들으니까. 제가 듣지 말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세상의 말은 듣되 늘 그 말 가운데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그 말을 내가 분별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판단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나에게 말하기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책을 펴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때로는 내가 어때요?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하나님이 내 마음에 감동을 주는 게 있잖아요. 현철아, 직접 대고 귀에다 말하진 않지만 마음의 감동. 현철아, 그러면서 그게 갑자기 떠오르기도 하고 갑자기 이제 떠오르는 것들을 중요하면 메모하기도 하고 하나님은 언제나 나에게 말하기를 즐겨 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태도는 뭐예요? 들으려고 하는 태도가 중요한 거예요. 피곤하지요. 연약하지요. 넘어지지요. 너무나 많은 근심과 염려와 걱정이 있습니다. 하지만 자꾸 들으려는 태도, 내가 말씀을 읽으려는 태도, 어떻게든 오늘 한 절이라도 좀 말씀을 들으려는 태도, 암송하려는 태도,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애기 한 절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애기 한 5분? 이게 말할 수 있는데 그 5분이 그 한 번이 하나님 말씀 안에 생명을 얻는 시간이에요. 너무 중요하죠. 이 시간이 바로 하나님이 날마다 말씀하는 말씀을 듣는 시간, 이걸 따로 떼놓아야 한다는 거죠. 이 새벽 얼마나 귀합니까? 저녁에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 얼마나 귀합니까? 또 오늘 말씀 놓고 듣는 거, 또 목요일날 예쁜 발 나오는 거, 또 금요일날 물론 다락방 연합도 했지만 우리가 다락방을 사모하는 것, 그죠? 너무 귀하죠. 27절에 보세요.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여전히 하나님은 뭐하고 계세요? 듣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참 감사한 것은, 이게 감사해야 되나요? 내가 기도하는 말도 듣지만 내가 평소에 하는 말들,
그러니까 내가 평소에 하는 말에 좋은 말도 듣지만 나쁜 말도 듣는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그러니까 나쁜 말을 흘려보내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아픔을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다는 거죠. 우리의 아픔 가운데 왜 이 말을 하는지를 하나님은 아세요. 오늘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순종하지 않는 백성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한 10번 정도 계속해서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오케이, 그들이 말씀을 들었는데 또 순종은 불순종으로 나오고 이러한 반복이 10번이 넘게 지금 반복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원망하는 그 말을 내가 들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말이건 하나님 앞에서 말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여러분, 내 마음에 있는 게 말에 나온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가끔 내 마음에 없는 말이 나오기도 해요. 그러면서 말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내가 지금 왜 이 말을 하고 있지? 나 지금 이런 마음 아닌데. 내가 지금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한테 막 말하는 건 막 독서를 품을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순간 독서를 품을 때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아, 이런 말 하고 싶지 않은데. 내가 왜 이러지? 막 이럴 때 있거든요. 근데 그때 여러분이 딱 하나님 안에 깨어 있어야 절제가 돼요. 그리고 사과할 수 있죠. 실수를 인정할 수 있죠. 그래서 순간순간 마음에 있는 것을 말하긴 하지만 때로는 마음에 없는 말이 순간적으로 나올 때가 있어요. 왜? 막 분노가 일어날 때 갑자기. 아니면 내 컨디션이 좋지 않을 때. 평소와 다른 말이 팍팍 튀어나간다고요. 그때 이제 주워 담을 수 없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주워 담을 수 있어요? 회개하는 거죠. 사과하는 거죠. 실수 인정하는 거죠. 그죠? 28절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말을 들으신다. 기도할 때 반드시 들으신다. 내가 삶 가운데 동행하시면서 내 말을 들으신다. 이게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습 아닙니까? 무조건 두려워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말을 들으시는 분이구나. 저는 이게 너무 고마운 거예요. 이게 너무 감사한 거죠. 29절에 보세요.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하는 자 전부가 20세 이상 전부가 이 광야에서 죽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0세의 기준을 둔 이유가 뭡니까? 20세가 돼야 전쟁에 나갈 수 있거든요. 20세가 돼야 전쟁에 나갈 수 있는데 그들이 뭐라고 원망했죠? 나 더 이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겠다라고 했잖아요. 어디로 돌아간다?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가나안 땅에 가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땅 전쟁하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쟁하지 않겠다는 말을 하니까 20세 이상의 기준이 전쟁에 참여할 수 있으니까 주님이 어떻게 판단하세요? 그럼 너희들 20세 이상 전쟁하기 싫다고 말했지, 순종하기 싫다고 말했지, 해당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니까 그럼 너희들 이 광야에서 다 죽게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죽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30절에 보세요.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31절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면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라고 말합니다. 다 멸하겠다 하셨지만 20세 이상만 전쟁에 참여하는, 전쟁하기 싫다고 말했던 그들만 멸하고요. 그 다음 세대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광야 안에서 훈련을 시키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볼 때요, 가계의 저주는 흐른다,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가계의 저주는 흐른다,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해가지고 가계의 저주론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정말 두려운 건 뭐예요? 부모의 세대가 잘해야 되겠구나. 부모의 세대가 말 한마디 잘해야 되고요. 부모의 세대가 말씀 안에 순종하며 걸어가야 되겠구나.
정말 이 땅에 우리가 좋은 걸 남겨주는 게 물론 유산이 어떤 것이 될 수 있지만 정말 좋은 유산은 그들에게 신앙의 모습을 남겨주는 것, 기도하는 모습을 남겨주는 것, 아빠 엄마가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남겨주는 것. 그렇지 않으면 뭐라고요? 이 아이들이 기준이 없어요. 이 아이들이 기준이 없어진다고요. 그러면 그 아이들 어떻게 살아가요? 회사에선 회사의 기준을, 가정에서는 가정의 기준을, 교회에 와서는 또 교회의 기준을, 카멜레온이에요. 근데 그들이 뭐라고 말해요? 나는 융통성이 있다라고 말해요. 아니요. 하나님은 융통성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융통성을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절대적인 신뢰, 절대적인 믿음을 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그 융통성을 가지고 하면 너 직장에 잘 취직하고 교회에 잘 다니고 뭐 이렇게 잘하니까 융통성이 있네, 좀 유도리가 있네, 잘하겠네,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유도리를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잘 보세요. 그 사람 인생이 어떤지. 방황하게 돼요. 여기 가서 저 모습, 여기 오면 이 모습, 늘 카멜레온처럼 살아가면 방황하게 돼요. 방황하게 돼요. 자녀들이 방황하고 있어요. 무려 몇 년 동안 너희들이 40일 동안 이렇게 주님 앞에 방황하는데 그걸 연수로 계산해서 40년. 이 40년을 자녀들하고 방황하게 되면서 그때 20세 이상의 사람들이 죽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자고요.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20세 이상이 계수된 자가 죽게 되는데 한 번에 죽은 게 아니었어요. 40년 시간을 두고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자고요. 내가 광야에 여전히 있어요? 방황하고 있어요? 옆에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마음이 어떻겠냐고요. 마음이 어떻겠냐고요.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러한 일이 없도록 우리는 말씀을 읽었잖아요. 오늘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러면 우리 부모 세대가 정말 하나님 믿음 안에 걸어가서 우리의 자녀들이 방황하지 않도록, 우리 다음 세대가 방황하지 않도록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 안에 순종하며 기도하며 걸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우리의 숙제인 거예요. 부모의 숙제예요. 부모의 숙제. 34절 보세요.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40일을 정탐했잖아요. 그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을 이 광야에서 돌게 만들잖아요. 죄악을 담당할 때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주님이 이런 광야에서 훈련시키는 이유는 뭐라고요? 하나님을 알아라. 하나님이 어떤 마음인지 알아라. 근데 우리는 뭐예요? 광야에 있기를 싫어하죠. 때로는 방황하는 걸 싫어하죠. 여러분, 방황과 광야가 하나님이 허락을 했다면 우리가 반드시 그때 알아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이에요. 아, 왜 내가 이렇게 방황해야 될까? 아, 내가 왜 이때 이런 고난을 받아야 될까?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가야 된다는 거죠. 어제 본문 말씀 말했잖아요. 하나님의 성품을 두고 기도했잖아요, 모세가. 인내하시는, 사랑하시는,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깨닫는 거죠. 나는 뭐예요? 나는 그랬을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가나안 가라. 아멘. 가나안 가고 있어요? 그러면 가나안 땅 어떻게 들어가길 원해요? 전쟁하지 않길 원해요. 내가 수고하지 않길 원한다고요. 그냥 하나님이 가라 했으니 짠 들어가면 하나님이 전쟁 다 해놓고, 하나님이 준비 다 해놓고, 하나님이 내 직장 준비 다 해놓고, 하나님이 내 가정 다 해놓고, 하나님이 이 교회 일을 다 해놓고, 나는 그냥 들어가기만 원해요. 나는 손 하나 깜짝 않고 주머니에 손 놓고 가만히 그냥 순종하고 그냥 걸어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 다 하시는 거. 이게 응답이라고 한다니까요.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착각하는 거죠. 아니요, 주님 보세요. 주님이요, 나사로 죽었을 때 어떻게 하셨어요? 나사로 죽었을 때 정말 그 나사로 죽은 현장에 가서 돌을 옮기는 것은 누가 했어요? 예수님 하지 않았어요. 돌 옮기는 것은 가족들 너희들이 하기를 원했다는 거죠. 왜요? 예수님 다 할 수 있거든요.
죽은 자를 살리는 예수님이었거든요. 돌도 충분히 옮길 수 있는데 왜 그 돌을 굳이 너희들이 옮겨라. 너희들이 좀 힘을 써라. 너희들이 좀 할 일을 좀 해라.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된 일에 우리가 참여하는 거죠. 우리가 동참하는 거죠. 그래서 뭘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일을 하고 계시는가를 내가 그 일에 동참하면서 깨닫는 거죠.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최선을 다할 때, 그 최선 속에서 내가 열심히 해서가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이것들을 깨달아 아는 거죠. 그러면서 뭘 깨달아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 있구나.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게 너무 감사한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이 광야에 있는 시간,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광야를 주셨나? 하나님 왜 이런 고통을 주셨나? 하나님은요, 지금도 나에게 말씀하신 것, 현철아, 광야지만, 고통이지만, 여전히 내가 지금도 너에게 말하고 있거든. 광야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듣는 훈련. 여러분, 형통하십니까? 형통해도 하나님 말씀을 듣는 훈련. 이 훈련을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3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36절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그 10명의 정탐꾼 아닙니까? 10명의 정탐꾼을 통해서 많은 백성들이 충동질 당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래서요, 무엇동에 충동질 당하는 걸 잘 판단하셔야 돼요. 37절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 생존하니라. 이 생존이 무슨 생존이에요? 오늘도 내가 숨을 쉬고 있고 오늘도 눈을 뜨고 있고 직장과 가정의 교회에 나와서 이 새벽에 또 저녁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있다. 이게 생존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건 세상이 말하는 생존이고요. 내가 오늘도 숨을 쉬는 것은 세상이 말하는 생존이에요. 그러나 내가 생존한다, 살아있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는 것. 왜요? 하나님이 나를 지으시고 지은 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내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내 코에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었다고요. 그때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비로소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을 진흙으로 흙으로 지으셨는데 지었다 가 이게 아니라 지었다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명을 그 안에 불어넣었어요. 그래서 비로소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사는 거예요. 이게 생명이거든요. 이게 생명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정말 내가 죽었다 하나 살아있는 이유, 살았다 하나 죽은 이유가 뭐냐면 이 말씀이 이해가 되죠.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있는가, 그 말씀에 내가 오늘도 순종하며 걸어가는가, 이런 자가 살아있는 자고, 여전히 말씀은 듣는데 순종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방황하고 광야에 있는 모습이 죽은 자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왔다 갔다 하죠. 냉탕과 온탕을 왔다 갔다 합니다. 어떨 때는 잘 듣고요, 어떨 때는 안 듣는 것 같고, 괜찮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말씀하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하나님은 인내하시며 하나님은 지금도 나에게 말씀하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냉탕에 있는 것 같지만 온탕이신 그 하나님을 묵상하며 걸어가는 거예요. 걸어가는 거죠.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 그때 내가 뭐예요? 그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은혜를 주세요. 동참하는 은혜, 이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요 많은 것들을 얘기할 거예요. 야,
네 성격대로, 네 기분대로 막 말해. 그냥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말하지 않습니까? 제가 어제도 불교와 기독교 나와서 뭐 이게 토론하는 거 잠깐 세미나 50분 들었는데요. 정말 이 종교의 차이가 있는 게 뭐냐면, 종교는요, 늘 나에 집중하더라고요. 내가 잘 서야 돼. 내가 잘해야 돼. 너가 먼저 복을 받아야 돼. 너가 먼저 잘하면 돼. 그게 우리 기독교는 뭐예요? 안 되니까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게 안 되는 게 인간이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현철아, 내가 널 도와줄게. 그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니까 내 말이 달라지고 내 삶이 달라지고, 그러면서 뭐예요? 아, 내가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은혜구나. 이 깨닫는 게 기독교 아닙니까? 이게 기독교의 생명이거든요. 기독교의 생명.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내 입술에 재갈을 물리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말씀, 믿음 안에서 나오는, 그래서 사람을 죽이는 말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말을, 생명을 살리는 말을 오늘도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말에, 내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이 재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말씀 안에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때로는 고통이요, 고난이요, 광야요, 방황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인정받을 수 없고 세상에서는 지름길이 아닌 돌아가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 안에 걸어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요. 또 기도할 때 오늘 수요일입니다. 하나님, 오전에 모이는 말씀 노크를 통하여 하나님 찬양과 강의와 소그룹의 모임, 조장님들과 조원들에게, 하나님 음식을 준비하는 성기미들에게 그 많은 시간을 통하여 온전히 말씀을 깊이 알아 그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또 저녁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그곳마다 하나님 임재하시고 은혜 베풀어 달라고, 성령이여 충만한 은혜를 더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또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무엇보다 중보하는 기도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하나님, 새벽마다 하나님 가정에서, 또 주일날 옥상에서 정말 각 부서에서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셔서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셔서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가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섬김이, 교제가, 훈련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주일 예배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요. 또 앞장세라는 저와 모든 교육자들, 순장님들, 또 중직자들, 섬기는 부장님들, 또 섬김이들, 하나님, 그들이 섬길 때에 그들의 말을, 그들의 삶을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또 기도할 때 하나님, 예쁜 발 모임이 있습니다. 또한 다락방 모임이 있습니다. 또 주일날 바자회 모임이 있습니다. 이 모든 일에 하나님 은혜 베풀어 달라고, 모든 성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또 순장반 야유회를 통해서 우리 순장님들이 재충전되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지만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연약한 자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지금도 사업장에서 눈물을 흘리는 안타까운 이들을 기도합시다. 주여 은혜 베풀어 달라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이 시간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